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의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최강국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에 비하면 매우 약한 약소국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이 왕이 베나닷인데요. 이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베나닷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가 눈으로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신하들과 같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것, 은이나 금이나 나귀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 가운데는 아합의 아내와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내가 힘이 있으니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또 내 신하들이 좋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다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물질이고 동물이고 막론하고 또 사람도 막론하고 다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베나닷의 이 행동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아합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무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찬탈해 가겠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합의 아주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 베나닷에게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까지 포기할 만큼의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백성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합이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다면 아합이 이 환란을 대처하는 이 자세는 사실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악한 왕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서론은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1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다음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유, 그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베나닷과 아람 나라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28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부터 있어요.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또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베나닷과 아람 나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움을 대신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아합이 이제 그것을 물어봐요. 이 14절에 보면, 14절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은 누구냐면 각 지방의 고관들 가운데 젊은 자들입니다.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 각 지방의 지휘관들, 지휘권을 가진 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그 수가 232명이었고요. 또 그 외에 모든 장병들을 끌어모았더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가 몇 명이냐? 7,232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의 선두에 누가 서야 되는가? 아합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이라고 해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려는 아람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아합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자, 그냥 한 지켜보자, 팔짱 끼고 지켜보자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자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시작이 누가 돼야 되는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아합의 모습, 또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위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람 나라는 매우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아람의 이 베나닷은 평온해 보입니다. 평온하다 못해 안일해 보여요. 여기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전시 가운데 있지만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32명의 왕들, 그러니까 지금 이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이 아람 나라의 군병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를 벌였습니다. 또 이길 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고 나와도 사로잡고 또 싸우려고 나와도 사로잡아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 베나닷의 이 확신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각 지방의 고원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무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신식 무기는 무엇인가? 말과 병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대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수가 얼마 정도 되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 수는 얼마 정도 되었냐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 아람 나라의 이 병사 수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25절을 통해 볼 때에 그 수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수만큼의 군대를 두 번째 전쟁에서 보충을 하는데 그 수가 얼마냐면 9절 30절에 보면 12만 7천 명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의 수가 12만 7천 명.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몇 명인가? 7,232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지금 수학을 저도 안 좋아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17배에서 18배가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전쟁 대치 상황에 대한 묘사가 2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27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전쟁을 하려고 대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수는 염소떼 2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주위를 누가 메우고 있느냐? 아람 사람이 다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필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패하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람 나라가 대파되고 이스라엘이 도망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베나닷이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조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성향끼리 친해진다 그래요.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통계를 내봤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얼마나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다윗은 탄탄대로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지금은 있지만, 반면에 서로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가 얼마나 많고 무기가 얼마나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거대한 적군이 몰려와도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람 나라의 이 군대가요, 이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강력한 이 아람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종은 두려워하죠.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보는 것은 아람 나라의 이 군병 수가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역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와 닥친 이 시험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아, 죽겠다, 참.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지금 당장 이 시험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가 터질 것이고요,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가 나올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아람 군대가 왔지만 그 엘리사 한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나중에 순교도 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아합에게 아람 나라가 다음에 또 올 거니까 힘을 기르고 또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힘을 기르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이 말이 단지 군사를 정비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를 정비하고 힘을 길러도 아람 나라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 나라는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한 해 열심히 힘을 기를지언정 이스라엘 나라에서 확충할 수 있는 군병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랑 전쟁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1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1년 지나면 미국이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의 최신식 무기를 다 따라잡고 미국에서 그 동원되는 모든 병사의 수만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은 무엇이냐면, 힘을 기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승리했다고 해서 도취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방향을 우상 신에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면 안일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조금 살만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에 자주 넘어가냐면, 괴로울 때 시험에 자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할 때 우리가 자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더 큰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시험인데 너한테 갈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통보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람 나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기 때문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람 나라의 이 사람들은 아주 무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지에서 싸웠으니까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그러나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까? 왜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사사기 1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지만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어디에 사냐면 골짜기는 이제 큰 평지를 얘기해요. 평지에 사는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는 철병거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전체적으로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연약했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았고 좋은 것들을 취했고 또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방 못한 민족들을 가시로 보내서, 때로는 왕보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사기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오늘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우리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 보세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열매를 맺히는 그런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헛된 열심입니다.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람 나라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다시금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한번 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해가 바뀌고 아람 나라가 올라왔을 때 확실히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반드시 필승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희망을 갖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금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산지의 신이고 그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번 한 번 더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람 나라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9절에 보면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7일간 대치를 했어요. 싸운 것이 아니고 대치를 했다가 이 7일 이제 시작했는데 그 하루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 군사가 아람의 이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만 7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읍을 무너뜨리셔서 이제 2만 7천 명도 죽고 결국엔 베나다스는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0만 명이 죽었지만 아직 2만 7천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싸워 범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해야 많이 나와봐야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안 됩니다. 반면에 10만 명이 죽었지만 이 아람 나라는 아직 2만 7천 명이 남아 있어요. 거의 2배에서 3배에 가까운 아직 그 장병수가 남아 있고 또 무기 또한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싸워주시니까 이 아람 나라가 수가 많든 무기가 좋든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두려움은 없어져요. 무엇이 있는가? 용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아나닷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합이 베나다에게 이제 그 20장 초반에 가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역전이 됩니다. 베나다시 오히려 아합에게 가서 내 주여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치른 모든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패한 전쟁도 몇 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투 민족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출애굽 이후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종이 힘들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식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생각일 뿐이다.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또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도 이길 수 없고요, 세상도 이길 수 없고요, 자기 자신조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필성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필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있었고, 또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